오늘 시작 전에 제가 문제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맞추시는 분은 예배 후에 카페에서 음료를 드시면 제가 추후에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20개는 아니고요. 제시어는 한 3-4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 있었던 사건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에 남을 만한 큰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너무 막연하죠. 그 다음은 6월 29일입니다. 검색하시면 안 됩니다. 1995년 6월 29일. 잘 모르시겠죠? 다음 힌트는 서초동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아세요? 손을 들고 말씀해 주세요. 네, 우리 손을 드신 분, 네, 제가 계산하겠습니다. 서초동, 다음 제시어가 백화점이었는데 바로 말씀해 주셨네요. 상품백화점 사건이었죠. 지금 봐도 아주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서초동에 소재하고 있던 이 백화점이 무너졌는데요. 당시 한 1,500여 명 정도가 건물 안에 있었는데 순식간에 무너져서 사망자가 502명, 부상자가 937명이라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죠. 백화점이 지상 5층에서 지하 4층까지 무너지는 데 걸린 시간이 약 10초였다고 해요. 지진이 나서 건물이 흔들려도 여진이나 이런 징조가 있을 때 사람들이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이 건물은 10초, 한 10층짜리 건물이 10초에 무너졌으니까 초당 1초에 그냥 한 건물 한 층씩 무너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대응조차 하지 못한 채 순식간에 매몰돼서 죽었던 그런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무너진 이유를 후에 보니까 설계 시에 대단지 상가로 설계됐던 이 건물이 구조진단도 없이 백화점으로 용도 변경을 하고 그 이후에도 무리한 확장 공사를 수시로 진행하면서 이러한 일이 벌어졌던 것이죠. 배관이 새고 바닥이 금이 가는 등 수없이 건물 내부에서 문제가 있다라는 신호를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화점의 운영 측에서는 초호화 사치품이 수십억씩 매출이 일어날 정도로 호황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수익을 포기하지 않고 영업을 강행하다가 결국 이 대참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이 사건이 일어나기 불과 1년 전에 정말 유례없는 다리가 끊어지는 성수대교가 붕괴되는 사건이 1년 전에 일어났는데 1년 만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나면서 국민들에게 안전에 대한 공포가 심화되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오늘날은 이런 부실 공사로 인한 사건들은 많이 좀 줄어들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현상들로 인해 건물이 무너지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죠. 바로 싱크홀이라는 거죠. TV에서 보셨겠지만 갑자기 저렇게 집안이 무너지거나 해서 건물이나 사람이나 차가 빠지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 원인이 몇 가지 정도 있는데 자연적인 원인 중에 하나는 석회석이 물과 만나서 그것이 용해되면서 집안이 갑자기 녹아서 없어져 버리는 현상이 그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해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장소가 혹은 여러분이 쉼을 누리고 있는 그 집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닥이 이런 식으로 무너지고 있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워서 잠을 자다가도 잠이 잘 안 올 것 같지 않습니까? 갑자기 새벽 예배 마치고 침대에 누우면 바닥이 이렇게 울리는 느낌을 제가 받을 때가 있는데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혹시 석관동 지역에 지진이 일어났나 이렇게 검색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웅웅웅웅 울리는 이 느낌이 몇 분 동안 지속되는 일이 가끔 있더라고요. 근데 정말 이런 일이 우리 집 밑에 일어나고 있다면 아마 끔찍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이 집을 짓는 것에 비유하시면서 오늘 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산상수훈을 수요일마다 했는데요. 사실 이전 교회부터 하다가 마땅히 할 곳이 없어서 이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한 7장 중반부부터 이 산상수훈을 했던 것 같은데 예수님 오늘 이 비유를 통해 우리의 믿음의 기반이
어느 날 갑자기 송두리째 사라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는 것이 그런 날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멀쩡하던 건물이 무너져서 사라지듯이 우리의 믿음이 송두리째 사라져서 아무것도 남지 않고 무너져버리는 이런 결과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에서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한번 해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고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믿음을 실행하지 않는다면 그 집은 사상 누각과 같아서 부실한 집을 짓고 있는 것이고, 믿음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튼튼한 집을 짓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야 돼. 이 말씀을 대로 사는 사람만이 튼튼한 집을 짓고 있는 거야 라고 이 말씀을 생각하기 쉬울 것 같아요. 저도 이 본문을 이전에도 참 많이 읽었지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믿음에 있어서 실천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래야 내 집이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본문이 단순히 우리의 행동과 실천을 강조하기 위해 하신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어느 집이 잘 지어진 집이냐를 비교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실천을 하는 사람은 집을 잘 짓고 있는 사람이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곧 무너지고 말 부실한 집을 짓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누가 과연 튼튼한 집을 짓고 있느냐, 어떤 사람이 튼튼한 집이냐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기초하여 집을 짓고 있는지를 비교하여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과연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튼튼한 집을 짓느냐, 이걸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어디를 기초하여 집을 짓고 있는 것이냐, 두 사람 중에 이것을 비교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약하면 너희가 바르게 살아서 튼튼한 집을 지을래? 아니면 실천하지 않아서 무너지는 집을 지을래?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너는 과연 지금 어디에 기초해서 이 집을 짓고 있느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집을 짓고 있는 형태나 모양, 그 집의 견고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기초하여 지금 집을 지어가고 있느냐, 지어졌느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래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나의 이 말을 듣지 않고 행한 사람이냐를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튼튼한 기초 위에다가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며, 나의 이 말을 듣지 않고 집을 지은 사람은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집을 짓기 위해서는 건축가와 설계자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서 집을 지어야 합니다. 내가 건축에 문외한인데 겁없이 집을 지을 수는 없어요. 그렇게 짓다 보면 집이 분명히 한쪽 면으로 기울게 될 것이고, 나중에 도면에서 어디에 배관을 놓아야 될지, 또 어디에 전기선이 들어가야 될지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겉은 그럴듯하게 지어 나왔지만 살다 보면 아주 불편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불편하지 않다 할지라도 안전상의 심각한 문제들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분명히 훌륭한 건축가, 집을 많이 지어본 베테랑에게 찾아가서 설계를 받아서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도면에다가 어떻게 집을 지을 것인지를 물어볼 것입니다. 그런 도면도 없이 내가 살고 싶은 꿈의 집을 한번 지어보겠다라고 집을 지을 수는 없어요. 탤런트 윤상현 씨 혹시 아시나요? 이 사람이 슈퍼맨이 돌아왔다라는 프로그램에서
자신의 집을 공개하고 방송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집이 자신이 스케치한 집을 가지고 집을 지었다고 해요. 어릴 때 가난할 때 나는 이런 집을 한번 살아보고 싶어 라는 꿈을 가지고 스케치북에다가 스케치를 했는데 이후에 자신이 성공해서 그 그림과 똑같은 집을 현재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끄적끄적거리게 지은 그 집, 그림을 가지고 집을 지은 것은 아닐 거예요. 분명히 그 집을 가지고 설계사를 찾아가서 도면을 그려달라고 했겠죠. 그리고 그 설계사가 그 집의 외관을 가지고 그 도면을 그려주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린 스케치한 그림만 가지고 시공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도면을 가지고 설계하는 사람에 의해서 건축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림 같은 집을 짓겠다라고 하여 그 그림대로 집을 지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은 나의 말을 듣고 그 기초 위에다가 집을 지은 사람과 나의 말을 듣지 않고 집을 지어 올린 사람을 비교하고 있는 것이에요. 기초를 가지고 도면을 가지고 집을 지은 사람과 그 기초가 없이 자기의 집을 지은 이 사람을 비교해 보고 있는 것이죠. 이 두 사람은 외관상에 있어서 똑같은 집을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집을 구현해낸 것이에요. 집을 짓고자 하는 목적도 그리고 그 집에 대한 외관도 다르지 않아요. 하지만 그 결과는 지금 판이하게 다르게 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비유가 24절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라는 이 접속어로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이것은 위에 이어지고 있는 본문에 대한 결론부로서 지금 이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앞의 내용이 무엇이었느냐라는 것을 잠깐 살펴보면 이전에 설교한 것처럼 15절에서 20절 사이에 예수님은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에 대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양의 옷을 입고 사람들을 노략질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나오고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힌다. 이것이 바뀔 수는 없는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나무의 존재가 감나무면 감이 나오는 것이고 배나무면 배가 나오는 것이지 배나무에서 감나무가 나올 수는 없다. 그러므로 그 존재의 어떠함이 결과의 동일함을 만들어낸다. 그 존재의 어떠함이 결과에서 드러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20절의 결론부로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말씀의 21절부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느냐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고 권능을 행했고 귀신도 내쫓았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 곁에서 떠나가라 라고 이들을 물리치시면서 책망을 하세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다 내게서 물러가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라고 이 말씀을 지금 결론부로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주여 주여라고 하는 자들의 이 주제를 살펴보면서 말씀드렸던 것은 이들이 동일하게 권능도 행했고 선지자 노릇하며 말씀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 내처짐을 당하고 있는가 하는 그 이유를 그들의 기초가 이미 뒤틀어져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주여 주여라는 이 신앙 고백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주여 주여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의 어떠함에 의해서 바른 고백이 나오는 것이다. 그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주여 주여가 나오는 것이지 역으로 주여 주여라고 말하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의 존재가 바른 존재임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들의 믿음의 기초에 의해서 참된 신앙의 고백인 주여 주여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이지, 주여 주여 하기 때문에 그들이 바른 신앙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 교훈에는 다 동일하게 공통점이 있어요.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는 외관상 구분이 없다라는 걸 말해주죠.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자들 역시도 외적인 사역에 있어서의 동일함을 말해줘요.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의 행동 양태가 너무 똑같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에 속아서 걸려 넘어진다, 외적으로 너무 똑같기 때문이다, 이걸 말씀해 주셨고요. 주여 주여 하는 자들도 그들의 사역에 있어서는 모두 다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을 했다라는 것에 있어서 외적으로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도 보시면 두 사람이 집을 짓는 것에 있어서 동일하죠. 동일하게 똑같은 집을 지었다라는 것이 외관상 전혀 다르지 않다, 똑같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종합하면 거짓 선지자와 주여 주여 하는 자, 그리고 오늘 집을 짓는 이 사람들은, 이 세 가지 교훈은 공통적으로 모두 외적인 형태에 있어서는 동일한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이 세 가지 교훈은 공통적으로 외형적으로는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이든지 주여 주여라고 참되게 고백하는 사람이나 입술로만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이든지 바른 기초 위에서 집을 짓고 있는 사람이나 기초가 없이 집을 짓고 있는 사람이든지 그 사람의 열매를 보기 전까지, 또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서 그 기초가 다 드러나기 전까지는 알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그들의 속살이 드러나서 그들의 존재의 어떠함이 분명하게 드러나기 전까지는 외관상 보여지는 행태만을 가지고는 참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다. 그것을 일관되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러한 이러한 교훈을 마태복음 13장 가라지 비유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25절에서 29절에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서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이게 밀과 독보리의 비유인데요, 독보리가 처음 자랄 때는 이 밀과 아주 비슷해서 구분이 가지 않는다라고 해요. 저는 밀농사를 지어보지 못해서 이것이 얼마나 유사한지는 제가 보지 못했는데, 그런데 이 독보리와 밀이 함께 자라서 어느 정도 자랐을 때쯤 되면 이게 밀이 아니구나라는 것이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비유에서 말씀할 때 사람들은 이 비유가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밀과 독보리가 너무 유사하기 때문에 자라나는 과정의 초입에서는 전혀 알 수가 없다. 그러나 다 자라서 그걸 뽑을 때쯤 되면 뿌리가 서로 엉겨있기 때문에 밀도 같이 뽑아나갈 수 있어서 그걸 추수 때까지 두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비유 역시도 참과 거짓의 유사함, 참과 거짓의 동일함을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이 교훈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것은,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위의 유사함이나 동일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신자의 기초, 신자의 뿌리, 신자의 존재에 의해 그의 행위가 드러나고 평가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행위에 드러나는 것에 있다. 그 행위의 유사함과 동일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초와 우리의 신앙의 뿌리와 우리의 존재에 의해서 그 행위가 결국은 평가를 받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의 핵심과 정수가 어디에 기초하고 있는지를 심도 깊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일관되게 이 세 가지 교훈을 연달아 말씀을 해주시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팔복에서 시작하여 일관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방식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해서 복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복 있는 자여 그는 심령이 가난한 자로다라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면 복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복이 있는 자여 그는 애통하는 자로다라는 방식이에요. 그의 존재에 의해서 이러한 마음 상태를 갖게 되는 것이다. 이 마지막 교훈에 가서도 그가 어떤 사역으로 선지자 노릇을 할 수 있고 집을 견고하게 짓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주여 주여라고 하나님을 열심히 부르는 삶일 수 있다. 그러나 결국 그의 존재의 어떠함, 그의 기초에 놓여있는 그곳에서 이러한 행위들이 결국은 나온다. 열매로 그들을 안다. 이걸 일관되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신앙은 외적인 형태가 아니라 그가 어디에 기초하였는가에 근거하여 그의 행위가 나오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없이 윤리와 도덕과 사랑과 인류애를 가지고 누군가를 섬기고 살아가는 행위, 그리고 그가 그러한 삶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는 이유는 그가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기초가 없는 행위이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이것에 많이 속고 있다 말씀을 드렸죠. 그의 삶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버트 슈바이츠처럼 자신의 온 삶을 불살라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수십 년 동안 밀림의 성자라 이름하기에 부끄럽지 않을 만큼 그의 삶을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했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그의 삶이 너무 숭고하여 크리스찬의 모델이 이와 같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불려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기초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사상 누각과 같으니 바람이 불고 창수가 불 때에 그 기초가 다 쓸려 내려가고 건물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부끄러운 일들이 참 많아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어떻게 정죄해요? 너희는 교회 다닌다면서도 저런 사람들보다도 구제에 힘쓰냐? 저런 사람들보다도 너희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냐? 이런 공격 참 많이 받죠. 맞아요. 우리가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돌아봐야 할 기회를 삼아야 되는 것은 분명해요. 하지만 이 세상에 정말 그리스도인들보다 숭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다 간 사람들을 뽑으라고 한다면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부끄러울 정도로 훌륭한 삶을 살다 간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나의 말을 듣고 행한 사람이냐, 즉 그가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서 행한 사람이냐 아니냐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평가를 좌우할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은 드러나 있는 건물만 보고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훌륭한 집을 지었다, 튼튼하다. 그 기초는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다 까발려져 봐야 그가 어떤 기초에서 집을 지었구나 하는 것이 드러나요.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 바로 이 행위의 대단한 기초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앞서서 산상수훈 5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같은 맥락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여지는 의가 없습니까? 보여지는 의가 없어요? 의로워요. 박하와 외향과 근체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절기마다 금식을 하는 경건한 모양을 갖춘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의로운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따라가지 못할 만큼 율법에 흠이 없고 완벽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그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의는 무슨 의미예요? 그들보다 외적인 더 큰 액션이 있어야 돼. 그들보다 더 실천적인 면에서 앞서가야 돼. 그렇지 않다면 너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의보다 더 해야 돼. 너희 의는. 그러면 그들보다 더 실천적인 면에서 뛰어나야 되는 거야. 더 큰 액션이 있어야지. 그걸 말씀해주고 있는 본문입니까? 아니죠. 이 말씀은 자기의 의라는 기초 위에서 이들이 견고한 집을 세운 의로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 위에서 그들보다 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서만이 너희가 참된 의가 나올 수 있다. 온전한 실천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서만이 참된 의로움이 드러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외적인 형태에 있어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누가 따라가요? 그러나 자기 의에 기초한 이 견고한 집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또 보여주는 것이 마태복음 19장의 부자 청년 이야기예요. 재물이 많은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리고 나서 아주 경건한 질문을 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 말씀해 주세요. 그러자 이 청년이 예수님 이거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 행했던 거예요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잘했다. 내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심이 가득해서 돌아갑니다. 이 말씀은 누구라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재물을 다 포기해야 한다라는 기준으로서 제시해 준 말씀인가요? 그랬다면 여기서 주님 버릴 분 많죠? 다 재산 안 버리고 잘 살고 있잖아요. 돈 굴리면서. 다행히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게 참 다행이에요. 누구든지 이 부자 청년처럼 재물을 버려야 된다. 그런 식으로 해석한 건 중세 수도사들이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 가르치고자 하셨던 것은 너가 어릴 때부터 지켜왔다고 말하는 그 율법의 행위가 무엇인지 그 기초의 핵심을 뚫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 율법의 강령이죠. 그런데 이 청년이 보여준 율법의 실천이라는 것은 자기의 의와 자기의 사랑과 자기의 만족, 즉 자신의 것을 포기할 수 없는 율법의 실천이었던 거예요. 즉 그는 참된 율법의 본질과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강조하는 이웃 사랑이라는 것도 우리는 얼마든지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타적인 사랑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치밀할 정도로 외식이 길들여져 있는 인간들인지를 복음 앞에서 봐야 돼요. 정말 자신을 한번 보세요. 보소서 주님, 선한 게 내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게 보여져요. 아무리 선한 것을 해도 우리 안에 있는 1알도 안 되는
만큼이라 할지라도 나의 의와 나의 사랑이 없이 행해지는 게 있는가? 없어요. 우리는 얼마든지 자신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여 자신의 의를 숨긴 채 아름다운 모습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이다라는 거예요. 표정들이 아닌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 본문들을 통해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유사해 보이고 동일해 보이는 외적인 종교 행위가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신앙의 핵심과 본질과 그 기초가 어디에서 나오고 있는지를 보게 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어디에서 우리는 doing이 계속 나오고 있느냐.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대단히 좋은 일을 많이 해요. 해마다 고아원에 가서 어린아이들을 도와주고요. 돈이 없어서 공부 못하는 아이가 있으면 장학금을 줍니다. 자녀가 없이 독거노인으로 계신 분들 있으면 찾아가서 돌봐주고요. 자기가 자신의 돈으로 치료해 주기까지 해요. 그리고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어느 날 신앙생활도 잘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는 이 사람이 목사님을 대면할 일이 있었어요. 목사님도 이 사람에 대한 칭찬을 자자히 들었겠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 어떤 이유로 하여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의 고백이 내가 과거에 지은 죄가 너무 많았다라고 말하면서 10대 때는 방황을 하고 사람들을 해치면서 못된 짓을 많이 했대요. 그리고 20대에 가서는 감옥에 가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후에 내가 나와서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하고 교회 다니게 됐는데 나의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그 죄를 갚아보고자 내가 이렇게 힘이 닿는 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 실화가 아닙니다. 제가 만든 이야기예요. 이해를 도우려고요. 이 사람이 어떤 믿음입니까? 자신의 양심의 속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의 지난 행적들로 인해 고통받았던 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사회에 환원하고자 헌신을 하고 봉사하는, 노력하는 이 사람의 모습은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인간극장에 나온다면 개과천선하여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누군가의 삶으로 아름답게 시리즈로 인간극장에 나올 수 있을 법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은 삶은 아닙니다. 자신의 양심의 자유를 위해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총과 값없는 사랑에 힘입어 그의 삶을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나온 과거의 삶을 스스로 청산하고 양심의 자유를 얻어보고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나로 인해 피해를 받았던 그 많은 사람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선한 방향으로 살고 있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그것은 그리스도의 값없는 은총 안에서가 아니라 과거의 삶을 청산해 가고 있는 자신의 의일 뿐이에요. 매우 바르고 이 세상에서는 권장받을 만한 방식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는 행위와 자신의 양심의 고통을 벗어나고자 선행을 하는 이 사람 사이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은총을 많이 받아서 그 은혜에 감사하여 누군가를 돕고 실천하며 나가는 사람과 자신의 지난날의 과거의 삶을 청산해보고자 그들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이러한 일을 해나가고 있는 두 사람의 행위의 차이는 무엇이에요? 없어요. 외관상 드러나는 어떤 차이도 없어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나 외관상 드러나는 차이가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누군가는 그를 보면서 야,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잘 믿어서 변화돼서 저런 삶을 살아 할 수 있죠. 그런데 주님 앞에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게 기초가 없단 말이에요. 산상수훈의 이 교훈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해주고 있지만 이 핵심은 너가 과연 어디에 기초한 사람이냐, 너의 존재가 너의 삶을 보여준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는 외관상의 형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양심의 문제로 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나 외관상의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열매로 그들을 아는 것이죠. 너가 포도나무의 가지냐? 그렇다면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너가 포도나무에 접붙여져 있다면 너는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이 순리라는 거예요. 접붙여져 있으면 열매 맺는다. 떨어져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핵심이. 너의 존재가 주님께 접붙여져 있다면 그 당연한 거 아니냐. 참 선지자나 거짓 선지자나 동일한 것을 추구하며 사역이 동일하듯이 집을 짓는 두 사람의 집이 외관상 동일하고 집을 짓고자 하는 마음도 동일하고 외관상 차이가 없을지라도 최종적인 열매는 엄청나게 다른 결과를 드러낸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말미에 행함과 실천을 이렇게 강조하시면서 우리의 종교의 속살을 완전히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나를 믿고 따른다는 것, 그리고 실천한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이면서도 성경에서 그 기초가 무엇인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해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그것은 우리의 외형상 종교적인 모습들은 참된 신앙인과 거짓 신앙인 사이에 구분하기 어려우리만치 모든 것이 유사하며 동일하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극명하게 드러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25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힐 때, 그의 기초를 흔들기 시작할 때,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고린도전서 13장 또 본문에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어디에 세워져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있을 때만이 요동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를 통하고 그리스도를 향하며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의 집은 견고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위에 기초하여 있는가 하는 것을 항상 점검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들이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사회 가운데 흘러나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